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지요. 요즘은 보통 80 이상 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환갑만 넘겨도 장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때 80까지 산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80이 다 된 나이에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인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마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이쁜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궁으로 들여간 겁니다. 후궁으로 들이려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죠. 이것은요,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개인적인 가정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구속사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가 무사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 이전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축뿐만 아니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이 네겝은 남방이란 뜻이거든요. 가나안은 북쪽에 있었고 애굽은 남쪽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네겝인데 이 네겝을 거쳐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 네겝을 통과했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갈 때도 네겝을 거쳐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원래 네게브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요,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가축만 풍부했던 것이 아니고요, 은과 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인 줄 알고 그를 후궁으로 드리면서 예물로 준 것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소와 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수지 맞은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롯도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란 말이 생겼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롯 다 부자가 돼가지고 한 곳에 함께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거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이 변화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라오는 길, 내려가는 길이나 올라오는 길, 아니면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리 또 이주했을 때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너무 힘드니까 가는 도중에 어떻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요,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게브를 거쳐서 그가 전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렇게 그 13장에서는 말씀하는데요. 12장 7절을 보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었고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서는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곳이었습니다. 아마 세겜 땅은 그냥 제단만 쌓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곳을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나중에 헤브론으로 옮기거든요. 거기서도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다시 헤브론에 이주했을 때 이주하자마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그의 삶이 되고 예배가 그의 생활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롯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지요. 땅은 좁고 그들의 가축은 점점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물을 보면 먼저 가서 짐승을 먹이려고 아마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 내 목자나 네 목자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땅이 넓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요, 자기 한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아내가 바로의 국에 들어가도 그냥 모른 체하고 이랬던 아브라함 아닌가요? 그가 말이죠,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좌하면 너는 우해라. 내가 먼저 우하면 너는 좌해라. 그랬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과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다.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의 아브라함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말이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고 그리고 롯은 그의 조카였습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와가지고 지금 그만큼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경로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노인 어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이든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척박한 곳을 롯에게 주어도 뭐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의 예배가 변화하더니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생활이 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가 변하면 생활이 변한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합니다. 만일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롯과 매일 싸움이나 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겼다면 그건 전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롯과 매일 그냥 싸움이나 합니다. 그랬다면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 웃겼을 거 아니에요. 비웃었을 겁니다. 어떤 부부가 말이죠, 주일만 되면 옷을 잘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다면요, 이웃집 사람들이 보고 비웃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변했습니다.
예배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기꺼이 손해보는, 기꺼이 손해를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양보함으로 평화를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기 이전에는요, 양쪽 목자들이 매일 다퉜습니다. 그러면 목자들만의 싸움으로 끝나나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지요.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가장 심판보기 어려운 종목이 피구랍니다. 피구 심판을 보다 보면요, 뭐 공에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뭐 다투고, 공에 맞았는데도 안 맞았다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끼리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격해지면요, 선생님들끼리 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으로 번졌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평화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그 순간 양가의 다툼은 사라졌고요. 대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전혀 손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마음의 평화는 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마음의 평화는요, 물질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싸울 거리만 찾고 다니는 싸움닭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한동안 부부싸움 많으면 왠지 심심하고 한바탕 다시 붙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싸우면 손해입니다. 무엇보다 싸우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평화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 싸움을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니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애굽 땅같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거든요. 에덴 동산, 강이 흐르고 물이 넉넉하고 숲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잖아요. 애굽 땅도 그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도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참아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말이죠,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양보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요, 조카 롯이 자기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큰아버지는 나이 드셨고 저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좌하세요. 그럼 나는 우하고 큰아버지가 먼저 우하면 저는 좌할게요.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롯이 그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양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양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눈을 들어서 좋은 것 바라보고 그곳으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롯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서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 온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롯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곳을 보았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카 롯이 함께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떠날 때 롯과 그 목자들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떠날 때요, 그 뒤에 먼지만 일어났을 겁니다. 티끌만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먼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 티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저 티끌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아브라함은요,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봤다면 롯이 본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왜 그런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변화돼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됐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변화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는 그 여정도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그러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에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간 날, 그날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사라를 데려간 대신에 바로가 많은 재물을 줬잖아요. 은과 금, 그리고 짐승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그날 밤에 금덩이가 몇 개인가, 짐승이 몇 마리인가, 그거 세보면서 좋아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람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당했습니다. 가정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됐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요. 마지막에는 순금같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변화됐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고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악한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만지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왜 사레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자기 집에 재앙 내린 모든 일들을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냥 순순히 보내주고요. 뿐만 아니라 사레 때문에 주었던 예물도 그대로 다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찾았고요,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기 이전에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고난의 영광로 속에 그냥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련됐습니다. 연단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금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빚어가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마지막 순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전균수련에 가는 거예요. 전균수련에 가는 목적도요, 우리가 함께 변화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합니다. 계란을 말이죠, 달걀을 그냥 두면 잘못하면 변질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되면, 부화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변질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아브람처럼 변화되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됩시다. 변화돼야 삽니다.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람처럼 우리 예배가 변화되고 아브람처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람처럼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해도 고난 때문에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부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람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람은 단순히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의 삶이 됐습니다. 예배가 변하자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됐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